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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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Tu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Tatiyampi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Sarana-gamaṇaṃ paripurnaṃ Nam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hana Adinād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hmacariya Brahmachar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Majjapamadatthana M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Lacca Lacca. Gita Gita. Wadita Wadita. Visuka Dassana Visuka Dassana. Managanda Man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M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Ujjasayana Ujj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m me silang Makkaphallanyanassa Makkaphallanyanassa Paccayu Pac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예, 오늘 저희 집중수행 시작을 했는데 실라완타 숫다라고 하는 지금 방금 계율을 받았는데 계율을 받은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 계행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실라완타 숫다, 계행 있는 이의 경에 대해서 좀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실라완타 숫다라고 하는 계행 있는 이란 경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이고 정말 도와 과와 열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떤 불변의 법칙이자 공식이 되어지는 경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을 어떤 많은 법사분들이 설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마시사야도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법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뒤에 이것에 대한 해설에 대한 것들을 마시사야도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이렇게 상세하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이 삼장을 통틀어서 아는 교학적인 가르침이 이분께 확고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으로서의 구족도 이분 안에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시사야도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고 미얀마에 출연하신 많은 어떤 큰 스승들, 많은 어떤 성인 제자들 중 분의 그냥 한 분이고 어떤 하나의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미얀마 불교 역사와 지금 어떤 불교 문화에서 이 마시사야도라는 분이 끼치신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교학을 어떤 아비담마나 이런 것들이 미얀마에서 모든 사람이 널리 아비담마를 접하고 깊이 있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교학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으셨던 굉장히 큰 스승 소이행사야도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그 절에는 항상 3,000분 이상의 비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 계십니다. 이러한 분조차도 마시사야도의 어떤 교학적인 능력을 굉장히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교학적으로 보여도 굉장히 미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수행으로 완전히 녹여낼 수 있었던 굉장히 드물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큰 스승이셨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지금 미얀마에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영향이 오도록 불교를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는 판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청정도론이라고 하면 이 청정도론의 주석서, 복주석서, 청정도론의 복주석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이렇게 널리 읽히게 된 것도 마시사야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크고 작은 모든 어떤 교학이든 수행이든 내노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 밑에서 이렇게 와서 제자로서 청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할 때면 5,000명 막 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많은 이들이 정말 도화과 열반이라고 하는 시지의 어떤 그런 고귀한 법들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그 어떤 불교의 한 시기를 여셨던 큰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행 있는 이의 경에 대해서 마시사야도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거쳐서나마 이런 가르침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을, 이 계행 있는 이의 경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마하코티카 존자라고 하는 존자께서 사리부타 존자에게 여쭌 것,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거기에 대답하신 것의 내용으로 이 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것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이것을 그러하다라고 인정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빨리어 경전에 이분들의 질문과 답변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행 있는 이의 경, 실라완따 숫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연달아 있는 경이 숫다, 완따, 숫다, 견문 있는 이의 경입니다. 모든 내용이 똑같고 계행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견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 계행이 있느냐, 견문이 있느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라완따 숫다를 법문한다라고 하지만 숫다, 완따, 견문 있는 이의 경 역시 함께 법문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빨리어 부분은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빨리어를 이야기할 때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았고 시간적인 관계로 저희는 어떤 이것의 해설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사리부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께서 바라나시 근방의 이시바타네라는 녹야원에 머무르셨는데 이때 마하코티카 존자가 낮 시간을 선정에 들어서 혼자 보내셨던 것에서 일어나셔서 사리부타 존자가 계신 곳으로 다가가셔서는 함께 기뻐하셨다. 함께 반갑게 기쁘고 오래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 앉으셔서는 이렇게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벗사리부타여, 계행이 있는 비구, 견문이 있는 비구는 어떤 법들을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까? 견문이 있는 비구는 다음 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 조합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벗고티가여, 계행이 있는 비구는 오치온을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과 같은 것으로, 종기와 같은 것으로, 가시, 불선업, 열병, 타임, 무너지기 쉬운 것으로, 공한 것으로, 무아로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11가지 상황입니다. 이 5가지 오치온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의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온입니다. 벗고티가여, 계행이 있는 비구는 이 오치온을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등등등 해서 공한 것, 무아로서 이렇게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벗이여, 계행이 있는 비구는 이 오치온을 이러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마음에 두게 될 때 수다원의 과를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다원의 과를 깨닫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하코티카 존자께서 벗사리부타여, 수다원인 비구는 그럼 어떤 법들을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까? 계행 있는 비구가 이러한 식으로 수다원이 되었다면 그럼 수다원은 어떤 법을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둡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수다원인 비구도 이 오치온을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등등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뜻합니다. 무상고 무아로서 마음에 적절하게 대상으로 두어야 하고 이렇게 둠으로써 사다함의 과를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해서 사다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다함인 비구는 어떤 것을 마음의 대상으로 둡니까? 라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치오는 무상고 무아로 마음을 적절하게 두고 이렇게 됐을 때 아나함의 과를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나함이 되었을 때 그럼 아나함은 어떤 법들을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나함인 비구 역시 이렇게 오치오는 무상고 무아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둔다. 이렇게 적절하게 대상으로 마음에 두었을 때 아라한의 과를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결국 아라한이 될 때까지 똑같은 수행법으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벚꽃일까요? 그럼 아라한은 어떤 법들을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둡니까? 아라한 역시 이렇게 오치오는 무상고 무아로서 적절하게 마음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벗이여 아라한에게 비구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을 다시 할 일이란 없다. 비구가 해야 하는 일이란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죠. 어떤 다시 해야 할 일은 이제 없고 이미 행했던 법, 수행했던 법도 다시 개발할 필요는 아라한에게 없다. 하지만 이 법들을 개발하고 중장시키면 현생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사띠와 삼파전냐, 알아차리며 끊임없는 알미 지속되기 위한 것이 된다라고 사리부타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율로 구족된 범부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성품의 법들을 무상고 무아로 주시해서 바르게 알며 수다원이 된다는 것. 수다원이 같은 방식으로 주시해서 사다함이 되고 사다함이 같은 방식으로 주시해서 아나함, 아나함은 아라한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수다원도 될 수 없다라는 것. 쉽게 풀어서 말하면 계율로 구족되도록 수행하지 않으면 계율은 완성되어도 보는 동안 등의 분명한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오치온을 분명하게 주시하지 않으면 첫 번째 조건은 계율로 구족되는 것, 두 번째 조건은 보는 동안 등의 분명한 오치온을 분명하게 주시하는 것. 이렇게 주시하지 않는다면 주시는 하지만 무상고 무아라고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수다원조차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가 결집, 3차 결집 직후에 불교에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분파들 안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견들, 나와 관계된 견해들, 불교 안에 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 유아견의 견해들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을 제거함으로써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가 결집, 3차 결집을 주도하신 모갈리부타 티사테라께서 까타와투라고 하는 경전을 지으셨습니다. 까타와투라고 하는 경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아비담마 7경에 포함되어집니다. 7개의 큰 장 안에 포함되어지지만 이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3장에 설해 두신 것을 기반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어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견을 제거해서 정리하고 이런 경전을 설함으로써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때에만 해도 유아견을 바탕으로 하는 사견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팔정도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가로막는 종류의 사견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팔정도 수행과 관련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 조건이 되어지는 이러한 수행을 가로막는 종류의 사견들이 생겨나게 있기 때문에 이 사견을 예방하지 못하면 세 가지 종류의 불교라고 말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은 첫 번째, 파리야티 사사나 교학이라는 불법, 두 번째, 파티파티 사사나 그 교학이라는 수행법에 따른 수행이라는 불법, 세 번째, 파티웨다 사사나 수행법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얻는 파티웨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실이라는 사사나 부처님 가르침의 불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불법이 있는 중에서 처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파티웨다 사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불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파티파티 사사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행법들이 정확하게 남지 않게 되어지면 이 수행법을 따라 수행한다라는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나머지 두 단계의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라완타 수타는 바른 수행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이러한 사견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른 법을 원하는 선한 사람들이 도화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되어지는 바른 수행인지 아닌지를 대조해 볼 수 있는 경이 되어집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파헤쳐 본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법의 확실한 어떤 법칙, 공식이 되어지는 경우가 같고 이것에 따라 숙고해 보면 잘못된 길을 제거하고 바른 길을 따름으로써 세 가지 불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과 그 결실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칸다와카 상유따라고 하는 상유따 니카야 상응부에서 칸다와카 무더기의 장 안에 포함되어지는 경입니다. 이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이 경의 니다나라고 하는 배경을 보면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에강 사마양 아야스마자 사리부토 아야스마자 마하코티쿠 바라나시양 위하란티 이시바탄의 니가다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강사마양 한때 아야스마자 사리부토 사리부타 존자님과 아야스마자 마하코티쿠 마하코티카 존자님께서 바라나시양 바라나시 지역의 이시바탄에 이시라고 하면 은자라고 했죠. 여기서는 부처님과 벽지불들이 빠딴에 내려오는 곳, 오르고 내리는 장소인 이 이시빠따나라는 이름의 미가다의 짐승들에게 위험 없음 평화를 준 곳인 노겨운 사원에 위하라띠 머무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때에 사리부타 존자와 마하코티카 존자들께서 바라나시 근방의 노겨원이라는 숲속 사원에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저희 조전법륜경의 시작도 이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부처님과 벽지불들이 오르내리시는 장소에 미가 다야, 미가 짐승들에게 다야 위험 없음을 준 자유롭게 풀어둔 그런 노갸원에서 부처님께서 조전법륜경을 설하셨는데 이 실라완타 숫다가 생겨난 배경도 이 노갸원에서입니다. 여기서 사리부타 존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 교단에서 가장 높은 제자셨습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최고의 칭호를 받으신, 제1의 칭호를 받으신 상수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상수 제자인 가장 높은 제자로 알려진 분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마하코티카 존자에는 사리부타 존자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 없는 보통 분이었냐면 절대 그렇지 않고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80분의 대제자들, 부처님의 상수제자 밑에 80분의 대제자가 있었죠. 80분의 대제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이고 빠띠삼비다 냐나라고 하는 무해의 지혜를 깨달으신 분, 무해의 지혜를 알고 계신 분 중에서 제일이다라는 칭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현저하게 알려지셨던 분입니다. 저희 빠띠삼비다 아라한, 빠띠삼비다 아라한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빠띠삼비다 냐나라고 하는 무해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빠띠삼비다 냐나가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빠띠삼비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지혜를 빠띠삼비다라고 부릅니다. 이 빠띠삼비다 냐나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타 빠띠삼비다, 두 번째는 담마 빠띠삼비다, 세 번째는 미루띠 빠띠삼비다, 네 번째는 빠띠바나 빠띠삼비다. 이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아타 빠띠삼비다에서 아타라는 것은 의미라는 뜻도 있고 이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알리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와 이익들을 구분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는 지혜를 아타바티삼비다라고 합니다. 빨리어 가르침이 있다라면 빨리어 경전에서의 그 참뜻이라고 하는 의미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결과의 법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결과의 법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 결과의 마음이라는 것들,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되어지는 법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보는 지혜를 아타바티삼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담마바티삼비다는 원인이 되는 쪽의 지혜들입니다. 방금 전의 것이 빨리어 가르침의 의미를 참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것은 빨리어 경전의 설법 과정 자체, 법문의 말과 내용들 깊은 뜻까지 결과까지는 아니고 법문의 그 말 자체와 내용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지혜이며 단순한 작용과 결과의 마음의 조건이 되어지는 선업의 마음, 성인의 도의 마음들, 그리고 불선업의 마음들, 이렇게 선업, 불선업이라고 하는 조건과 관련된 곳에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아는 지혜를 담마바티삼비다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니루띠바티삼비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법적인 것을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빨리어를 바른지 그른지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빨리어로 이야기하던 시절에 한한 것이고 지금 현대에도 각자의 언어로 바르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해야 이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빨리어의 경우는 남성, 중성, 여성의 성이 맞아야 하고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전미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맞아야지만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배를 물에 내려놓는다는 맞지만 배에 물에 내려놓는다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것들이 바른지 그른지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방금 이야기한 아타바티삼비다, 담마바티삼비다라는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 이 문법들, 단어들, 용어들, 사용들에 능숙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바르고 그름을 아는 것이 니루띠바티삼비다의 의미고 이러한 특별한 지혜를 뜻합니다. 네 번째 빠띠바나 바티삼비다라고 하면 위에 얘기한 세 가지 바티삼비다의 지혜 모두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를 구분해서 아는 지혜입니다. 이 바티바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민첩한 지혜와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특히 말하고 쓸 때 말하고 쓸만한 점들, 이것들이 빠르게 드러나는 것처럼 빠르게 알고 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빠띠바나 냐나가 있다, 빠띠바나라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점이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어떤 설명을 해서 이야기할 만한 예들도 즉각으로 알 수 있고 상대가 비난하면 거기에 반박할 점들도 즉각 생겨나고 이러한 종류의 사람한테 빠띠바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글을 쓸 때에도 쓸만한 점들이 저절로 계속 생겨나고 시를 써도 운율에 맞게 적당하고 조화로운 말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잘 발달된 경우에는 심지어 법문을 할 때에도 운율에 맞춰서 법문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말들이 바로바로 떠오르게 되어져서 부처님 설법 보면 대부분 개송으로 되어져 있죠. 빨리어 개송은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운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말하지만 이 운율에 적당히 맞춰서 이것들을 계속 개송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현대의 마시 큰 스님도 마찬가지시고 많은 큰 스님들이 법문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율에 맞는 경구로 만들어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혜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할 때에도 설할 의미들이 적절한 말들이 준비된 것처럼 때로는 운율에 맞춰서도 필요한 말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빠띠바나 냐나라고 하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종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걸 미얀마 분들은 아와짜나라고 하는 전향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노도하라 왓자나라고 하는 의문 전향식이 마음의 대상으로 향해주고 향해주어야 그 뒤에 따라오는 속행식들이 이 대상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의문 전향식이라는 마음이 적절한 대상에 계속해서 기울여주고 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되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티삼비다 냐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파티삼비다 냐나라는 것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알아야 할 점들을 쉽게 알고 알아가는 성품인데 특별한 것은 파티삼비다 냐나라고 하는 지혜가 아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과 관계된 지혜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특별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아라한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아는 파티삼비다 냐나로 구족되어져서 법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할 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파티삼비다 냐나라고 하는 이 지혜들은 특별한 아라한들에게만 성취됩니다. 행해둔 서원이 있고 지혜의 요소가 구족되어져 있었던 특별한 대아라한들에게만 이 파티삼비다 냐나라는 지혜가 구족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치 삼장법사나 이런 분들처럼 삼장을 하나하나를 낱낱이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이것들을 휘저어서 통틀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만을 아는 것들이 아니라 이 빨리어로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것들을 휘저어 통틀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식의 말로든 이것들을 통틀어서 다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들이 파티삼비다 냐나를 얻은 아라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아라한들만 이렇게 파티삼비다 냐나가 성취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마하코티카 존자가 가장 특별하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제1칭호로 주신 겁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가장 최고는 사리푸타시지만 파티삼비다 냐나라고 하는 이 무해의 지혜 영역에서만큼은 이분이 사리푸타 존자보다도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제자들 중에서 이 파티삼비다로 구족된 제자들 중에서 마하코티카가 가장 특별하고 높다라고 제1칭호로 칭찬을 하셨는데 이러한 마하코티카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라는 큰 아라한들께서 바라나시 근방의 노갸원 사원에 머무르고 계셨는데 이 노갸원 사원에는 난디아라는 장자가 지어서 보시한 짜투살라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짜투살라는 4가지의 어떤 처소로 구족되어졌다라는 뜻인데 가운데 빈터를 두고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방이 있는 것처럼 야마반기타라마에도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공터를 두고 사방으로 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진 형태의 건물이고 가운데는 주로 우물과 같은 것들 아니면 작은 정원과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이런 형태의 건물을 난디아 장자가 지어서 보시했는데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되었던 사원들의 무너진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역시 노갸원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갸원은 이렇게 사원의 건물이 있긴 했지만 나무와 덤불과 정글이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도 거의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예전에는 숲속사원이라 짐승들이 많아서 이러한 짐승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사냥하지 않도록 어떤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짐승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위험 없이 두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미가다야 노갸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짐승들이 위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원에 머무르고 계실 때 하루는 마하코티카 존자께서 선정에 드시며 낮 시간을 보내셨다. 파티살라나라고 합니다. 아라한들께서 낮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간 선정이든 출세간 선정이든 출세간의 선정은 아라한의 과의 선정이 되겠죠. 어떤 한 가지 선정에 들어서 지냄으로써 특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운둔하면서 특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낮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일어나셔서 저녁에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오셔서 법담을 나누십니다. 이 이야기를 슬라완타 수다의 니다나 설해진 배경에서 계속해서 보여두고 있습니다. 아타쿠, 그렇게 노갸원에서 머무르시던 때 아야스마 마하코티쿠, 마하코티카 존자께서는 사야나 사마양 저녁에 파티살라나
홀로 낮 시간을 보내며 들어있던 선정에서 우타야 일어나서 예나 어떤 장소에 아야스마 사리붓다 존자께서 머무르고 계셨을 때나 그 장소로 우빠상감이 다가갔습니다. 우빠상감이또와 다가가서 아야스마 사리붓대나 사리붓다 존자와 함께 함께 산모디 기뻐하셨습니다. 산모다니양 기뻐할 만한 사람이양 기억날 만한 까탕 이야기들을 위티사레트와 마치신 다음에 에까만땅 니신노 적절한 자리에 앉으신 마하코티카 존자께서 아야스마 땅 사리붓다 존자께 에땅 이러한 질문을 아우자 말하고 의논하고 질문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을 보낸 뒤 사리붓다 존자를 찾아오셔서 서로 즐거운 이야기들을 마음이 기뻐질 만한 법담들을 나누신 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실라와타 부소 사리붓다 비쿠나 까타메 담마 유니소 마나시 까타빠라고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부소 사리붓다 존자요. 아부소라고 하면 버시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비구들은 서로 아부소 버시어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법납이 어린 비구도 법납이 높은 비구에게 아부소라고 불렀는데 때때로 춘다 장로와 같은 분이 사리붓다 장로께 반대 존자님이라고 부른 경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승이나 높은 분들께 존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부소 버시어 이렇게 불렀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부소 버시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반대 존자님 이러한 방식으로 존칭을 사용해서 부르도록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이 바뀌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대부분의 경우엔 서로 버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도 버사리붓다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라와따 계율이 부족된 비쿠나 비부가 즉 삼사라 윤회의 위험을 보는 이가 까땀의 담마 어떤 법들을 요니소 적절하게 바른 방법 바른 길로 마나시 까따빠 마음의 대상으로 두고 주시해야 합니까? 즉 계율로 부족되면 계율이 청정하면 그 비구가 어떤 법들을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고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왜 이것을 마음에 두고 대상으로 취해야 하는지는 비쿠나라고 하는 말에 이미 그 뜻이 포함되고 의미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쿠라는 말을 조금 전 제가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비구가 혹은 삼사라 윤회의 위험을 보는 이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구라는 말은 삼사레 바양 이카띠띠 비쿠 삼사라 윤회 안에 바양 위험을 이카띠 볼 수 있다. 이띠 그래서 비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어원에 따라서 그 뜻이 이미 이 안에 포함되고 분명합니다. 삼사라 윤회에서 늙고 병들고 죽음 등등의 두려운 고통을 볼 줄 알고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 벗어나도록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주시해야 하냐면, 왜 대상으로 삼아야 하냐면 삼사라 윤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대상으로 취해야 하고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비쿠나, 비구가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 교단에 출가할 때부터 저희가 청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사라 왔다 두카도 모짜나 다야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가를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주시하는 것이 목적하는 이익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까? 사실 이 경은 초전법륜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특히나 첫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내용이고 초전법륜경에서 저희가 3개월 내내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 경전을 선택했는데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라고 하고 있는 이것들이 진짜 고통이다. 즉 고성제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성제라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오치온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의 물질과 정신현상인데 이것들을 고통이라고 사실대로 아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고통이라고 사실대로 압니까? 그런데 수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시던 분들이 먹는 게 힘들어서 못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먹고 끝없이 어떤 맛들을 느끼고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것들이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끝없이 이렇게 대상들이 생멸하고 생멸하면서 어떤 하나도 붙잡을 수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대상들이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무명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행복이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위자 무명이고 좋은 것이라 여겨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이 딴나 가래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우파다나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 가래, 집착이라는 세 가지가 세 가지 윤회 중에서 번뇌의 윤회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의 윤회들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번뇌의 윤회 세 가지가 뭐라고요? 무명, 가래, 집착입니다. 이렇게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번뇌의 윤회가 생기게 되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업의 윤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의도를 해서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업들을 증장시키는 것이 업의 윤회이고 이렇게 번뇌와 업들이 존재하는 한 지난 생에서 죽을 때마다 새로운 생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나는 생에서마다 늙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고 울부짖어야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슬프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업의 결과인 결과의 윤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번뇌의 윤회가 먼저 돌고 번뇌의 윤회가 도니까 업의 윤회가 돌고 업의 윤회가 도니까 결과의 윤회가 돌고 생겨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번뇌가 시작되어져서 번뇌의 윤회가 돌고 이렇게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부르고 굴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뇌와 업과 결과라고 하는 세 가지 윤회가 하나가 끝나면 다음 하나로 옮겨다니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삼사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계속적 확장을 삼사라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도는 것을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고 부르고 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윤회의 고통이 두려운 것인가? 이 윤회가 끝날까봐 두려워하지 윤회가 고통스럽다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통인가라고 했을 때 제대로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두려울 만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 다음 한 생으로 시작도 알 수 없는 삼사라 윤회가 한 생 다음 한 생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던 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멸과 생멸이 한 생 한 생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길게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죽는 것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인간생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의 근본 바탕이 되어지는 것도 부모의 정액을 의지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청정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나이가 들어서 지각과 어떤 슬기를 갖춘 현명한 어른이었다가 갑자기 자기 손주뻘에 딸뻘에 알 수도 없는 어떤 곳의 뱃속에 들어가서 9달, 10달 동안 지내게 되는 것들도 여기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도 고통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도 1, 2년 정도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인지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는 것들도 두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뭔가 아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의식주를 위해서 궁리하고 애쓰고 있어야 하고 벌어먹어야 하는 이렇게 고통도 두려운 것이고 그 와중에 사람들의 억압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이들도 있고 몸과 마음에 고통을 겪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늙고 힘없어져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통도 생겨납니다. 결국은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 강한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이라면 모두 다 이 모습, 이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축생의 삶은 더 두려운 것이라서 닭이나 돼지나 오리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주로 잡아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식으로 살게 되고 소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짐을 그 의무를 같이 져주다가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도살장에 보내져서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가깝지 않은 숲속의 짐승들도 아무런 방어나 보호가 없이 힘이 있는 놈이 힘이 없는 놈을 죽이고 잡아먹는 것들에 늘 두려워하고 늘 동요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악이나 지옥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도의 생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어떤 다른 짐승이나 이런 저기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아유 저렇게 어리석으니까 개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보통 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이야기이든 악의 이야기이든 이것들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악도가 사실은 더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업과 업의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선업도 피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욱더 사악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게 됩니다. 선업이 구족되어져서 행복한 생, 천인의 생과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야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천인들도 어떤 더 뛰어난 천인과 그렇지 못한 천인들 사이에 질투가 있죠. 이렇게 질투가 있는데 천인들의 경우에는 업으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질투와 같은 성냄의 마음이 생겨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인들이 모두 다 잘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어떤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마음의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행복한 세계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그런 결과까지 생기게 되고 천인의 생에서도 죽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죽게 되고 죽어서 또다시 사악도로 윤회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업에 따라서 한 생 한 생 새로운 생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들이 생길 때마다 생김과 동시에 늙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쫓아오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온갖 종류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생겨났던 생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생에서도 성인의 도와 과라는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도록 위파사나의 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후에도 수없는 생들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는 생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만큼 늙고 죽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삼사라윤회의 고통도 끊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눈 감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다라면 그것의 원인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지금 원인이 있다라면 나중에 그것의 결과도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12연기의 가르침대로 지혜로 보고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윤회의 고통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지혜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렇게 아주 두려운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정신적 긴박성을 가지고 부처님의 교단에서 출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먼저 무엇으로 구족되도록 수행해야 하냐면 계율로 구족되도록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가한 초기에는 계율은 완전히 청정합니다. 이제 막 출가자의 계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깨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아직 청정합니다. 몸과 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아직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한은 청정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수행하고 지켜야 할 계목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고 습득해야 하고 스승들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혹시나 이 와중에 허물이 생겨났다면 이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율이 청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율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치고 바로잡아서건 혹은 아직 깨지 않아서건 그렇다면 계율은 청정한 상태로 구족되어진 것이 됩니다. 제가자의 경우에도 계율이 깨졌다라고 해도 그것을 다시 받고 다시 지키려는 마음을 낸다라면 그것으로 계율이 다시 구족되어진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계율로 구족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율로 구족된 비구가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와 과와 열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법들을 마음에 두면서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마하코티카 존자께서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 안에서도 지금 이미 수행하고 싶으면 7청정 중에서 개청정이라고 하는 계율의 청정함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라완타 숫다 뒤에 숫다완타 숫다라고 하는 견문이 있는 사람의 경이라는 경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에서 마하코티카 존자께서는 견문이 있는 비구는 어떤 법들을 마음의 대상으로 해서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견문도 필요한 만큼 구족되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견문이 구족된 다음에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족되어져야 할 견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 두 경에서 묻는 모습 두 가지를 합쳐서 계율과 견문이 구족된 이가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계율도 청정하게 구족되고 적절한 견문으로도 구족된 사람이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과와 열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법들을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빠티삼비다 영역에서 제일 칭호를 받은 큰 아라한께서 지혜의 영역에서 제일 칭호를 받은 큰 아라한께 묻고 답하게 됐을 때 이것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확고한 근거로서 작용하면서 따르고 수행하게 될 이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답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라와타 아부소 꼬티카 비쿠나 판추파다나 칸다 아니짜또 두카또 로가또 간다또 살라또 아가또 아바다또 빨라또 빠라또 빨로가또 수냐또 아나타또 유니소 마나시 카타파 아부소 꼬티카 버꼬티카요 실라왔다 계행으로 부족된 비쿠나 비후가 판추파다나 칸다 5가지의 집착의 대상인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즉 오치온들을 아니짜또 무상하다고 두카또 고통스럽다고 로가또 질병과 같다고 간다또 터진 상처나 종기와 같다고 살라또 박혀있는 가시와 같다고 아가또 불선업과 같다고 아바다또 열병과 같다고 빠라또 외부 사람 타인과 같다고 말로가또 무너지기 쉽다고 순야또 자아로부터 비어있다고 아나타또 통제할 수 있는 자아가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모모로서 모모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요니소 바른 방법 바른 길로 마나시 까타파 마음에 두고 주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행으로 부족된 비구는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을 깨닫기 위해 오치온이라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위에 말한 바른 방법으로 주시해야 한다. 바른 방식으로 주시하는 상황 11가지,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등등의 11가지 상황과 주시해야 할 대상인 오치온이라는 것을 확실한 공식처럼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리부타께서 자기 마음대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해 두신 자나수다와 같은 경에 따라서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파사나 주시의 불변의 법칙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큰 스승들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하는 상황 11가지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주시해야 하는 대상인 오치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법을 주시하냐고 하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집착할 수 있는 다선 무더기를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다라는 경구로 이렇게 주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경구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율과 견문이 부족던 이가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집착할 수 있는 다선 무더기를 바르게 주시해야 합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 빨리어로는 빤추우파다나 칸다. 빤자는 다섯, 우파다나는 집착한다는 무더기입니다. 우파다나 칸다, 집착이 대상이 되어지는 취온이라는 단어에서 우파다나가 한 단어, 칸다가 한 단어, 이렇게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파다나는 집착하고 붙드는 성품이고 이렇게 집착하는 우파다나를 저희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몇 종류라고 설명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집착에는 4종류가 있고 줄여서 말해서는 2종류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다나 4종류 중에서 첫 번째 까무파다나, 이것은 원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원하고 좋아하며 집착하는 가래입니다. 까마, 좋아하는 것, 우파다나, 까마, 좋아할 만한 대상들을 좋아하는 가래라고 하는 우파다나 집착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여기면서 집착하는 사견들입니다. 이 사견과 관련되어진 3가지 집착 중에서 아따 와두 바다나, 아따 와다, 아따 자아라고 하는 와다 견해의 우파다나 집착. 이것은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자아로서 집착하는 유아견입니다. 이 유아견은 모든 번뇌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실라파두 바다나, 실라는 습관적인 행위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리와 의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라파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습관적인 행위나 의식과 의례와 같은 것에 대한 우파다나 집착. 이것은 팔정도의 수행이 아닌 수행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수행이다, 좋은 수행이다라고 믿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의 집착입니다. 잘못된 수행의 집착입니다. 디투바다나라고 하는 것, 디타는 사견이고 우파다나는 집착입니다. 이건 역시 사견에 대한 집착인데 이것은 잘못된 수행의 집착인 사견으로의 집착과 유아견의 집착이라고 하는 사견의 집착 이외의 사견의 집착입니다. 특히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는 식으로 여기면서 집착하는 사견이고, 그래서 집착은 지금처럼 감각적인 대상을 원하고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가래와 나라고 하는 유아견으로서 집착하는 유아견과 잘못된 수행의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과 그리고 그 이외의 사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2가지로 나누면 뭐라고요? 가래로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집착과 사견의 집착이라는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가래와 사견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의 집착과 가래로 집착이라는 이 2가지, 그래서 잘못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2가지 집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집착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저희 초전법륜경 법문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아직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집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이것들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집착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법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이란 그래서 견해가 잘못돼서 집착하는 집착이 하나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착하는 가래의 집착이 하나이고 이 두 종류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집착이 무엇들을 집착하냐고 한다면 무엇에 집착할까요? 맞습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치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의 분명한 물질과 정신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온들을 집착합니다. 집착되어지는 오온이라 오치온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눈에 맑은 물질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 맑은 물질이 있어서 이 눈에 맑은 물질의 장면이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떠오르게 된 장면을 보아서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명한 것은 눈이라는 수용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자극체와 그리고 떠오르는 것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 실제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지하냐면 이러한 장면이 드러나는 눈도 이 눈과 함께 온몸의 물질의 무더기들도 나라고 여기면서 집착합니다. 나라고 여기면서 집착하고 또한 보이는 장면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기고 집착하고 보아서 아는 것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나라고 여기면서 이런 식으로 집착합니다. 이것이 사견으로 집착하는 모습이고 이와 같이 눈과 함께 이 온몸을 내 것이라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또다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고 집착할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볼 수 있는 눈도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집착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눈과 함께 온몸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을 해본다라면 이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착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러하냐면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혹은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보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이것들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내 것이라고 하는 가래와 집착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하나의 실례로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이건 역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 당시에 꼬살라 왕에게 말리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말리카라고 하는 건 말라는 꽃이라는 뜻이고요. 말리카라고 하면 꽃 파는 사람 혹은 화원을 가꾸는 사람 이런 종류의 의미가 됩니다. 이 왕비는 그래서 왕족 출신이 아니고 꽃장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꼬살라 왕의 하루는 자기 조카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또 왕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지게 되어져서 혼자서 말을 타고 도망쳐서 후퇴하다가 이 사람들의 정원에 꽃밭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말리카가 이 왕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니까 이 왕이 말리카가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삼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굉장히 의기소침한 채로 친한 사람도 친척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왕이 알고는 어느 날 이 왕비가 자기를 조금 더 친근하게 여기고 가깝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밤에 둘이 있을 때 왕비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저 자신보다 대왕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도 나 자신보다 왕비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쌓고자 하는 그래서 이 왕비가 궁궐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렇게 물은 것인데 이 왕비가 이걸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 물음은
나 자신을 보다 대왕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고 싶어서 물은 것임은 분명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실제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나 자신보다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자신을 저는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왕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나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식이 나의 일부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지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어쨌든 왕도 그래서 나도 스스로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 바로 그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사방팔방 아니라 십방으로 위아래까지 온데를 어디를 세상 어디를 지혜로서 찾아보아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란 존재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해치고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천한 삶이라고 해도 어떠한 존재도 해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래로 집착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사야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법을 아직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상고 뭐한테 집착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 않아.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 오추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보고 듣고 냄새맡는 이 모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바른 방식으로 주시되어지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집착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 집착이 끊어지지 않았으면서 집착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는 곳에서 눈과 함께 온몸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집착하고 이뿐 아니라 보이는 대상도 보아서 아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착을 합니다. 보아서 아는 것 안에는 보기 좋고 좋지 않은 느낌도 포함되고 이러한 대상을 새기는 상이라고 하는 지각도 포함되고 봄의 일이 끝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대상을 둠이라고 하는 형성도 포함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실제 존재하고 있는 마음과 마음부스와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오온의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보는 순간에 분명한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 다르게 말하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색소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한 대로 사견과 가리로서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을 그냥 오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치온,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오빠다나 간다, 취착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다 라고 집착하는 것이 사견의 집착이고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이 가래의 집착입니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오치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착이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뉜다고요? 사견과 가래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 존재하고 있는 나로서 집착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그리고 내 것으로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착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나로서 집착하고 내 거라고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오치온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경전에서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모습을 에땅마마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집착하면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마음도 이 물질도 이 어떤 것도 팔다리, 눈, 코, 귀 이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 가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가래 때문에 자식이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맘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연인이 생겨도 이 가래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휘두르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가래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집착하게 되어지면 내 것으로 취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이 취착운이다.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것을 취착운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취운이라고 하는 취착운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빤쭈바다나 간다,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사리부타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5가지 오취운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보신 것이겠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되어져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에는 사성제로 연관되어지고 사성제를 깨닫는 팔정도로 연관되어져서 모든 가르침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들은 것들, 이러한 최소한의 견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 지니는 어떤 계율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바른 수행으로 연결되어져서 바른 수행법에 따라서 번뇌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처님 교단의 유일한 맛인 지극한 해탈의 맛을 누리는 그러한 목적지로 결과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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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이담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만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난 파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